8월 달은 모세와 관련된 출애굽에 대한 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경험하게 된 그 놀라운 경험 중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 사실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라는 뜻이 만나입니다.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가시 같기도 하고 하얀 이렇게 쌀 같기도 하고 또 먹으면 요리해서 먹으면은 달콤하기도 하고 아주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만나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냥 만나 이게 뭐지? 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한 놀라운 신앙의 경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사실 먹을 것도 가지고 나왔고요. 또 많은 폐물도 가지고 나왔지만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속에 그게 먹을 거야 금방 떨어졌겠고 폐물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짓고 하는 동안 무엇을 그렇게 많이 거뒀냐면 가진 금, 폐물들을 걷어서 그것으로 성막의 도구를 만들고 이제 때론 잘못된 금송아지도 만들게 되죠. 그게. 그런데 성경은 많이 갖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그런 메시지로 설교를 종종 해요. 성전 짓고할 때 모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되는 대로 막 갖고 왔더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것도 없고 가게도 없고 PC방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돕니다.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나 아니면 대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성막을 지을 것이다 모세가 가지고 와라 정말 차고 넘쳤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물음표를 던집니다. 왜요? 쓸 게 많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안 하죠. 초대교회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늘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초대교회와 지금을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를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자라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왜요? 초대교회는 모든 가진 것을 다 서로 통용했기 때문이에요. 은지가 갖고 있는 가방이 제 거예요. 서로가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 내 지갑 서로 막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재산을 다 내고 그 모은 돈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게 초대교회였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물들은 쉽게 내지 않았나 문득 생각해 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금이 있어도 은이 있어도 살 공간도 없고 살 가게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금방 떨어졌겠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라는 곳을 40년을 돌아요. 40년을 빙빙빙빙 돕니다. 먹을 것이 없죠. 그들에게 광야 시절은 무엇을 주었을까요? 바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때락볕이 내립니다. 사막은 굉장히 뜨겁고 더워요. 그런데 이들은 살았습니다. 왜요? 하늘의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밤에는 날씨가 춥습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이제 있어졌어요.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문을 열고 자면 새벽에는 쌀쌀하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중동 지역의 날씨는 해가 지면 굉장히 춥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대요. 무엇입니까? 광야 시절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셨습니까? 너무나 경험하기 힘들고 참 어려운 일들이 요즘 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때. 물론 늘 돌봐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봐주시지만 이때가, 이 어려울 때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야 돼요. 신앙의 아주 훌륭한 때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원망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원망하지 누구에게 원망해요? 그렇죠? 옆집에게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아래 김밥 날아가서 원망하겠습니까? 원망은 부모님에게 해야죠. 네. 우리는 자꾸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는 이야기하면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들지 않고 이 샤머니즘적 종교로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고 막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분, 아주 그냥 거룩성으로 만들어진 신으로 만들어가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막 죄인으로 만들고 그 앞에만 쓰면 우린 죄인이야. 이게 자꾸 힘든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라면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종과 주인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나는 죽을 죄인이고 죽을 종입니다. 이렇게 백날 교회에서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인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 수 없다. 내가 내 하는 일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를 친구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는 나의 친구. 이런 찬양 있죠. 친구라고 고백하면서 왜 더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합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원망하면 안 되죠. 어렵고 힘들면 내가 누구에게 토로하고 내가 누구에게 눈물을 흘리고 내가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속상함을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이렇게 그냥 온통 덮인 거예요. 이 만나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첫 해 소산이 있을 때까지 이 만나를 먹었답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 자매죠. 꽁지머리 이런 거를 이제 꽁지머리, 똥머리라고 하나요? 예, 아주 예쁜 머리인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뒷모습이. 이 자매가 지치고 힘들고 우리의 삶은 늘 그래요. 삶은 늘 괴로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좋은 날도 있죠. 하지만 좋은 날만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창한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다시 개인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지치고 힘든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늘의 위로, 주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언제 필요한가? 가장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만나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나예요. 이게 뭐야? 우리는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어요. 때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딱 당해졌을 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먹을 것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뱅뱅뱅뱅뱅뱅 돌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사랑에 먹을 것을 이들은 끝까지 40년 동안 만나라고만 불렀어요. 뭐예요? 끝까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지만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깊게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늘 그렇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더 많고 연약할 때가 더 많아요. 매일 주시는 은혜이지만 이게 뭐지? 하고 쉽게 넘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만나를 먹다가 나중에 지겨워가지고 이야기하죠. 툴툴거려요. 아이 만나 지겹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 이야기하고 계세요. 만나는 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그런데 늘 달콤하지만 늘 달콤한 일상이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늘 좋은 것 같지만 때론 그 좋은 것에 우리가 무료해져가지고 귀찮고 또 다른 일탈을 꿈꿀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죠. 하나님은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길래?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이 물에 빠져 들어간 베드로에게 주님의 방법은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두려워서 나에게 못 올 수가 있어요. 많은 이들은 나의 위기와 나의 아픔과 나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나에게 접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종류와 환경이 있겠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또 질병적인 것도 그렇겠고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쉽게 도와주고는 싶지만 나도 손해를 입을까봐 도와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빠져 들어가는 그곳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도움, 하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 위로하심은 바로 나의 위기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어려운 그 위기 속에서 하늘의 도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지 못한 하늘의 방법, 아무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끝까지 하세요. 안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정말 안 될 때까지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낮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늘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경험했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신앙인이란 이렇듯 낮아지는 삶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연약해도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지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늘의 방법을 경험하세요. 저는 그래서 왼쪽 그림에 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자가 되려 했어요. 풍부해지려 했어요.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부유해지려는 그 찰나 그는 바로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가 할 수 없었어요. 모세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주먹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지키려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살인자라는 오명은 아니죠. 그런 살인자가 되는 직함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못할 때가 많아요. 야곱이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광야에서 돌멩이를 베고
자고 그때 무엇을 봅니까?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겼을 때에 하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갈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군 시절에 이 유격 훈련을 이렇게 했어요. 외줄타기 맞죠, 태양님? 이게 외줄타기를 저 때 기억이 아직도 그대로 몸에 느껴져요. 힘이 쭉 빠지는데 나 이러다 망신당하겠다. 떨어지겠다. 저는 저쪽 가막산이라는 25산하는 그쪽 아주 그 김신조 일당이 김신조인가요? 그 일당이 너무 그쪽 지대 그쪽 유격장인데 완전 계곡에다가 저 외주를 해놓은 거예요. 떨어지면 죽겠더라고요. 근데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손을 꽉 쥐는 거죠. 떨어질까봐. 힘을 꽉 쥐다 보니까 체력이 방전이 되더라고요. 가다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주를 놓으면 안 됐어요. 왜요? 저주를 놓으면 떨어지니까. 물론 안전장치가 1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여기 떨어지면 아래로 뚝뚝 끊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줄을 끝까지, 저 외줄을 놓지를 않아요. 왜요? 저 하늘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저 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많이 길러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많이 기르실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을 넉넉히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꾸 인간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제가 늘 항상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보다 더 늦게 주무시고 더 일하시고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지 않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게, 오히려 그들에게 더 귀감이 될 수 있게. 왜요? 그들보다 더 안 한다라면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성실 못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너나 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실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설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광야에서 저 만나에서 만나를 누리며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